자,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교재가 나눠졌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라. 따라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라. 19번째네요. 강한 자를 결박하고 세간을 털라. 털자란 말이네요. 처음 써서 털러 갑시다. 자, 강한 자를 결박하고 세간을 털라. 자, 우리는 선한 싸움 중에 있죠. 그래서 우리는 원치 않아도 싸워야 되죠. 또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 또 문제, 또 공격 있기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쨌든 무슨 싸움인지 이겨야 되겠죠. 이겨야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지면 다 뺏기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누가복음 11장 18절에 22절에 이 비유를 통해서 선한 싸움,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또 어떻게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는가, 또 승리의 결과는 무엇인가 등에 대해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선한 싸움의 목적과 방법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자, 우리 본문을 안 읽었으니까 누가복음을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8절에서 22절. 시작.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네가 바알세불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에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니라. 조금 마태복음하고 표현이 다른 게 있어요. 재물이라고 마태복음은 세간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근데 여기는 하나님의 손이라고 그랬어요. 같은 거지만 좀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또 그 사람도 모르는 사이에 사실 강한 자가 그 사람을, 그 집안을, 또 그 장소를, 그 건물을, 또 그 사업을 이렇게 붙잡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헤어나지 못하고 계속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지 뭐 이렇게, 그게 아니라 강한 자를 결박하고, 강한 자를 결박한다는 뭘까요? 강한 자가 지키고 있죠. 결박하러 들어가는 거죠. 이건 공격입니다. 선제 공격이죠. 우린 때로는 선제 공격해야 될 때가 있어요. 피해를 당하니까 어쭈, 아니면 힘들어하면서 방어하고 공격해온 것들을 쫓아내는 경우가 꽤 있지만 영적 전쟁에서 이런 경우는 선제 공격입니다. 따라합니다. 선제 공격. 여리고성도 선제 공격이죠, 그죠? 선제 공격으로 무너졌어요. 우리는 이 강한 자를 선제 공격으로 결박하고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강한 자를 결박하고 그 집에 쫓아내면 재물, 세간, 탈취물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재물이 뭘까요? 이 세간이 뭘까요? 바로 영적인 자유, 영혼의 구원, 치유, 재정의 축복, 뭔가 묶였던 것이 풀리는 거예요. 축복, 돌파, 교회 부흥, 집이나 회사, 지역의 발전 등을, 그 지역이 묶여 있다면 그것이 강한 자를 결박하여 풀리고 발전이 있겠죠. 그러므로 이 강한 자를 결박한다는 것은 좀 수준이 있는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강한 자는 무엇인가? 누구인가? 강한 자, 스트롱맨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강한 자가 먼저 차지하고 있어요. 지키고 있어요. 딱 버티고 있어요. 그래서 강한 자는 사람들 안에 역사하고 그 사람을 그 컴마가 있어야 돼. 하고 컴마 사람, 강한 자가 사람 안에 들어온 거예요. 강한 자가 그 집안 안에 들어. 또 강한 자가 그 지역, 나라를 사로잡고 있는 영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강한 자가 내 안에 있지 않나, 나를 계속 사로잡고 있지 않나를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어떤 경우 악한 영이 그 사람을 강한 자로 사로잡고 있는 경우가 있고요. 몇십 년 계속 사로잡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영을 강한 자를 쫓아내지 않으면 계속 상당한 영향을 믿는 자라 할지라도 그 영향 속에 살 것이죠. 그 믿는 자는 귀신이 악한 영이 안 들릴까요? 들리죠. 들리는데 근데 성령님 우리 심령 안에 깊이 오셔서 좌정하지만 악한 영은 그 겉에 육체, 아마 신경 이 정도에 들러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영향을 끼치죠. 자꾸 충동을 주고 어떤 생각을 갖다 주고 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하도록 충동질합니다. 이끕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서 감동을 주죠. 인도하시죠. 근데 악한 영도 그렇게 충동질하고 또 어떤 생각을 하도록 어떤 생각을 줍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저도 옛날 축사대학 초창기는 했잖아요. 근데 정말 상당히 많은 크리스천들 성령밥 방언하면서도 귀신 나가라 해서 귀신 많이 나갔어요. 이해 안 되죠? 성령도 있고 귀신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귀신이 없느냐? 있을 수 있다는 거. 또 실질적으로 쫓아내면 나간다는 거. 또 그 집안에 악한 영이 있어요. 강한 자가 사로잡고 있어요. 그 집안에, 그건 뒤에 또 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집안에 틀어잡고 있어요. 틀어안고 있어요. 떡 버티고 있어요. 어떤 데는 교회에서 그런 데가 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어떤 지역에 가면 그 지역 영이 있어요. 그래서 악한 영도 조직이기 때문에 작은 지역, 어떤 성경 다니엘 10장에는 다사국, 페르시아 전체를 담당하는 귀신 왕도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나라의 역사에 그 악한 영. 정말 개인적이고 우르르 몰려다니는 그 잡신도 있지만 권세가 있어서 크게 노는 큰 것을 감당하는 큰 권세를 부리는 그런 악한 귀신도 강한 자도 있다는 거. 그래서 그 집에 꽉 붙잡고 있어요. 그 집에 틀어 앉아서 강한 자로서 그 집을 내 것이냐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은 뭘까요? 우리 자신이 집이 될 수 있고 우리 가정이 집이 될 수 있고 소속된 모임, 단체가 공동체가 집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모여서 같은 사상, 같은 감정을 나누면서 똘똘 뭉쳐 있어요. 그것이 잘못된 모임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건물 안에 악한 영들이 꽉 틀어잡고 있을 수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사원, 어떤 종교시설 가면 더 버글버글할 거예요. 때로는 어떤 지역에서는 계속 사고 나고 자살하고 안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나는 곳이 있어요. 강한 자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강한 자를 어떻게 결박하느냐? 첫째는 영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 영 분별을 통해서 어떤 강한 자가 있는지 없는지 또 어떤 강한 자가 거기에 지키고 있는지를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요즘
1차 대전에서도 레이더의 그 능력이 전쟁의 성패를 좌우했다는 말이 있을 정도. 2차 대전도 아니에요. 비행기가 떴는지 안 떴는지, 어디쯤 오고 있는지, 무슨 비행기가 떴는지에 따라서 대처할 수 있으니까, 또 미사일 보낼 수 있으니까. 요즘 병원 가면 여러분 뭐 찍어보라 그래요. 엑스레이, MRI, 뭐 CT처럼 찍어보고 그 다음에 의사가 그걸 보고 진료하고 판단합니다. 뭔가 알아야 돼. 뭐가 진짜 뭔지 알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 영적으로 분별해서 어떤 영이 지키고 있는지, 버티고 있는지, 꽉 잡고 있는지를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 참고로 그런데 그 사람 그것에 악한 영이 들어올 수 있는 틈을 줬다면 거기에는 그 틈을 통해서 악한 영이 그걸 근거 위에 붙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습관적인 죄. 계속 어떤 사람이 습관적인 죄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오랫동안 지면 악한 영이 그 죄를 근거로 붙어 있을 수 있고요. 또 여기 분노하는 것도 악한 영이 들어올 수 있다고 그랬어요. 밑에 있죠.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옛날에는 다 어두우면 잤어요. 낮에 활동했거든요. 근데 이 낮에 분낸 거를 밤까지 했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분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분노를 기반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부구라는 마음, 누구에 대해서 분노, 그냥 미움, 앙심 품고 있으면 악한 영이 붙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잘 됐다고 붙어 있을 거예요. 그럼 더 부추기겠죠. 더 화나요. 더 속상한 생각, 더 그냥 그 사람에 대한 그렇지 하면서 또 생각나면서 더 분노가 더 자꾸 올라오게 해요. 또 상처, 깊은 상처가 악한 영을 초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악한 영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영 분별하고 또 어떤 영이 있느냐. 우리 엑스레이를 안 되면 뭐 MRI 또 정교한 걸 찍죠. CT 촬영, 또 약물 먹고 촬영 더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병원에서 그렇듯이 우리도 영 분별을 잘한다면, 정확하게 하면 더 치료가 효과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제가 몇 케이스를 성경에 들었는데 베드로가 영 분별을 잘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사피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그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들의 시대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를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땅을 팔았어요. 땅을 팔았으니까 최소한 땅, 그죠? 요즘으로 같으면 몇 천만 원도 넘겠죠, 그죠? 1억도 넘을 거예요. 땅을 팔았으니까. 그래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립니다. 파도의 발 앞에 갖다 놨는데, 아이고 큰일 했습니다. 아이고 감사해라가 아니라 책망받았죠. 베드로가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감춘 것까지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기, 땅값을 팔아서 돈을 헌금을 했는데 그 동기도 알은 거예요. 왜요? 얼마 전에 바나바가 또 이런 비슷한 일을 했거든요. 칭찬을 들었고요. 인정받고. 나도 합니다. 그래서 했던 것 같아요. 다 하긴 아까우니까 또 잘라서 어디다 또 감추고 나머지를 하면서 모든 것입니다.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알았어요. 그래서 무슨 마음으로 하는지,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지 바나바처럼, 아니면 칭찬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바나바는 그 후에 영적으로 충만해서 지도자가 됐죠. 그 동기가 너 이거 아니다. 그리고 답니다. 안 했으면 안 죽었을 텐데 내 생각에는 답니다. 거짓말했다. 베드로를 속인 것이 아니라 누굴 속였다고요? 성령을 속였다. 성령을 속였다니까 얼마나 감추느냐? 땅이 그들의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더냐?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째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하고 영분별하고 처리했죠. 근데 일은 계속 일하는 일 아니에요. 하나의 초대교회 하는 교회를 거룩하게 거짓말해도 통해지는 거짓말해도 뭐 교회에서 인정받고 그렇게 안 하기 위해서 아마 처음 하나님이 엄하게 다뤘던 것 같아요. 이런 계속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어쨌든 베드로는 분별했어요. 그 다음에 바울의 경우, 바울이 영분별한 케이스 하나 같이 나눕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여자, 즉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여자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오면서 큰 소리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 하고 외쳤다. 그 여자가 여러 날을 두고 이렇게 함으로 바울이 귀찮게, 여기 세 번역인데 이거는 영어로는 트러블, 좀 곤혹스러웠다는 거예요. 여기고 그러서서 그 귀신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니 이 여자에게서 나오라 하고 말하니 바로 그 순간에 귀신이 나왔다. 그 여자의 주인들은 자기들의 희망이 끊어진 걸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광정으로 관원에게로 끌고 갔다가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선교하는데 바울을 이렇게 칭찬하는 거야.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한 분입니다. 그 칭찬했는데 계속 듣는 그것을 계속해라. 속으로 그랬어요. 계속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귀찮게 트러블 곤혹스럽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한 목적으로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나와 있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그 사람한테 나오라 명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별해야 되겠죠. 그래서 칭찬도 입술에 달린 칭찬인지 아니면 거짓말하는지 그냥 요즘 말해서 영혼 없는 거짓말인지 잘 분별해야 돼. 왜 감사합니다 해야 돼. 그때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입어도 땀도 여름에 살 빠졌네요. 사실 2kg 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안 되죠. 그럼 우리가 진실을 알아야 돼. 진실. 그리고 그 사람이 무슨 마음으로 칭찬하는지 높이는지 분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사도 바울이 분별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쫓아가면서 계속 한다는 것은 이게 뭔가 귀신 들려 점치는 자가 그런 거니까 좀 나쁜 동기가 있었지 않나. 그걸 간파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귀신을 쫓아내서 칭찬받아내는 게 아니라 그걸 등에 업고 돈벌이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또 핍박도 많았죠. 감옥도 갔어요, 사실. 빌립도 감옥에. 근데 감옥 갔다고 그래서 매팔자에 하나님 원망한 게 아니죠. 좋은 일하고 귀신을 쫓아냈지만 그들한테는 수입이 끊어졌기 때문에 감옥 가게 했고, 그러나 빌립보 강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해서 옥문이 열리고 간수장과 그 가족들이 구원받았죠, 그죠? 구원받게 됐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강한 자를 결박하기에 앞서 영 분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공격을 할 때도 군사적으로 정보를 다 하고 어디에 뭐가 있다는 걸 다 알고 다 계산하고 파악하고 공격해야 되듯이 영적인 공격을 할 때 우리가 영 분별하고 어떤 것이 들어있는지
어떤 역사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 되게 많은 경우, 지금 우리 세상 경쟁도 그렇지만, 확실히 정체성을 알고, 확실히 정확한 정보를 알면 승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명분별, 이게 약한 영이 있는지, 내 안에 혹은 우리 집 안에 혹은 우리 가족 안에 이게 무슨 영인지 모를 때도 있죠, 그죠? 다 덜 신령하지만 조금 덜 신령해서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서 여러분이 영분별의 행사가 있다든지 환상을 통해서 뭘 본다, 어떤 영이 있다 하는 걸 본다든지 이런 게 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 그건 못하느냐?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이가 없으면 뭐라고요? 잇몸으로 먹을 수 있죠. 또 먹을 수 있는 것만 먹어야죠. 갈비뼈 뭐 그런 거 먹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자신, 내 안에 이런 현상이 있으면 악한 영이 있다고 이렇게 더 간주해야 될 것입니다. 늘 마음 가슴이 답답하다.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늘 그렇다. 또 눌림이 있는 것 같다. 자주 눌린다. 손가락만 하나만 딱 들어도 나요. 또 우울한 마음이 자주 있다. 악한 영이 있으면 자꾸 우울하게 만들어. 눌리게 만들어. 답답하게 만들어. 또 화가 나게 만들어. 기도하기 원하지만 막상 하려고 하면 기도하기 매우 어려워요. 눌렸기 때문에. 마귀가 싫어하는 것,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세게, 깊이, 뜨겁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이제 더 느끼고, 하나님과의 더 가까운 관계를 느끼긴, 원래는 가깝지만 그렇게 느낌도 그렇게 오는 거예요. 기도, 같이 기도합시다 해서 좀 여기서는 좀 수월하게 돼도 집에서 혼자 있을 때 기도가 안 된다. 계속 안 된다. 여기만 와야 좀 된다. 그러면 여기서도 잘 돼야 되고 집에서도 잘 돼야 돼요.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기도하기 어렵다. 이제 별로 안 한다. 그런 사람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이상한 생각에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떠오르냐. 푹 떠올라. 아주 나쁜 생각 떠오르고, 아주 불경한 생각 떠오르고, 창피한데 그거 남한테 알릴 수 없는 생각 자꾸 떠올라. 그러면 여러분이 의심해야 돼. 내 안에 어떤 것이 혹시 있는지.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푹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뭐 뉴스 뭐 간단한 보지만 별 사건 다 있죠. 응? 그러니까 많은 악한 영들이 들어있어요. 세상 사람들. 별 이상한 짓 다 하는 거예요. 지난번 2주 전인가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 레이크우드인가 이제 그 유명한 긍정에 힘쓴 그 목사님 교회 한 4, 5만 명 참석한다는 그 교회. 아주 여자가 자기 또 따들인가 알 데려가서 교회 안에서 땅땅땅 했다니까. 교회가 아수랑이겠죠. 교회 안에서 큰 교회에서 그랬으니까. 그것도 뭐 앙심이 있더라고. 이혼했는데 이혼한 그 대상 그 남편이 유대계나 뭐 분노, 앙심이 불불하니까 귀신이 다 들어 사로잡고 있는 것 같아. 응? 총기로 막 쏴서 그 교회 가기가 좀 들었겠죠. 그 사람 또 총기 안 갖고 왔나. 또 가끔 이상하고 나쁜 충동이 떠오르는 거야. 이런 걸 보면 내 안에 어떤 영이 강한 자가 와서 나를 사로잡고 또 나가라고 안 하고 싶어도 계속 이 일이 반복되는 거가 있다면 여러분 안에 이런 강한 자가 사로잡고 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 그러므로 내가 무슨 기분 나쁘게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 직분이 뭔데 교회 내가 30년 다녔는데 상관없이 어떤 조건, 틈을 갖춰준다면 악한 영은 들어올 것입니다.
쫓아내면 나가는데요. 근데 우리는 조심해야 되겠죠. 부흥사도 아니고 교회에서는 인격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방에서 남들한테 잘 안 보이게 귀신이 나갔다는 그 사실이 자기 창피한 일이 되기 때문에 조용히 은밀히 하면 더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 집이 혹시 강한 자가 틀어잡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면 집안에 들어가면 거의 늘 답답하다. 그렇습니까? 집안에 들어가면 편안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없어요. 편안. 또 그래야 되겠죠? 마음이 집안에 가면 이상 어두워. 밖에서 하하호호 웃다가 집에 들어가면 하이 너무 시끄서. 그렇다면 계속 그런다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집에 가면 우울해진다. 집에서 늘 싸워. 늘 싸움박질해. 집에 가면 싸워. 학교나 직장 내에서 안 싸워. 칭찬 들어. 집만 가면 싸워. 또 집안에 자주 화를 터뜨리고 집안에 들어가면 부정적인 생각이 더 나고 집안에 들어가면 여기저기 더 아파. 그러면 혹시 가능성이에요. 강한 자가 여러분 집안을 딱 지키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악한 영이 집안을 왜 집안에 틈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아주 악한 죄 들러붙을 수 있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악한 영은 거기에 있는 것이고 회개해야 되겠죠. 회개하고 그 악한 영이 들러붙을 수 있는 근거를 없애줘야 돼. 그래서 집안에서 기도하고 집에만 그죠. 가끔 집안에서 예배드리고 이사 가면 여러분 목사님 신방 받아서 예배 드리는 게 좋아요. 담임 목사 혹시 시간 내서 몇 번 부목사님에도 예배 드리는 게 좋아요. 그냥 번거롭고 귀찮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지금 강한 자가 버티고 있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어쨌든 유익합니다. 집에서 여러분이 역량하고 또 다른 주의 종들이 몇 명 가서 같이 예배드리면 그 역량이 틀리잖아요. 그 때문에 집에 여러분 이사 갔다든지 어쨌든 여러분이 있는 곳이 강한 자가 틀어잡고 있는 그 집이 되지 않기 위해서도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겠죠. 그 중에 하나가 예배하고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사랑하고 섬기고 약간 천국을 약간 보여주는 곳이 된다면 악한 영들은 여기 못 있겠다. 나랑 안 맞아. 못 있겠다. 하고 가야 되겠죠. 그 때문에 요즘은 또 요즘 바빠서 사람들이 그런 거 하자. 옛날엔 대신방, 중계 대신방, 주계 대신방. 저도 잘 못하죠. 그래 이사 갔다든지 특별히 요청하면 갑니다만 가는 게 나한테 얘기 아니라 그분한테 얘기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막 갑니다 가지 않고 요청하면 간다니까. 스타일도 성격적으로 그러니까. 두 번째, 더 강한 자가 결박하게 아니야, 제가 잘못 썼네요. 하기가 아니라 하도록 기도한다. 하도록 기도한다. 그래서 그 강한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더 강한 자가 돼서 결박하는 거예요. 우리가 더 약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박하다 들어갔다 우리가 묶여. 같이 너도 여기 와라.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므로 더 강한 자가 가서 그 집안에 떡 지키고 있는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더 강한 자가 되어 결박합니다. 같이 누가복음 11장 시작.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일단 예수님이 가서 역사하신다면 그렇게 하시겠죠. 근데 많은 경우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 예수님의 권세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누군데 목사라고 해서 가서 되는 게 아니죠. 그죠? 집사라고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가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권세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가야 돼. 그 이름을 사용해야 되겠죠. 예수님이 어떻게 높으신지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을 같이 쓰시죠.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와 더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다는 것은 부각된다. 잘못하면 이렇게 받아들이시지만 다른 영어 성경 다른 부분 더 높으신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게 더 좋아요, 그죠? 더 높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더 영적인 의미가 더 부각됩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은 다른 어떤 이름, 어떤 권세, 어떤 타락 천사장 루시퍼라 할지라도 그보다 더 높으신 분, 더 높은 이름이에요. 그냥 뛰어나다는 그런 이름이 좋다 아니면 유명하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더 높으신. 그러므로 다 주님이 역사하고 주님 말씀은 무릎을 꿇어야 돼요. 예수님이 주님이시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다 무릎을 꿇어야 돼요. 최고의 통치자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 누구의 이름을 간다고요? 아가페 졸업생의 이름으로 아니면 신학 석사의 이름으로 박사의 이름으로 가면 안 되겠죠. 목사의 이름으로 가도 안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가장 뛰어난 이름, 즉 가장 높으신 이름을 우리가 그 뜻을 받들어 그 권세를 사용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권세뿐만 아니라 그 능력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권세뿐만 아니라 또 능력이, 권세는 그죠? 저 어렸을 때 그 삼국지를 봤는데 삼국 영화로 만화로 봤어요. 근데 제갈공명 재밌더라고. 어렸을 때 보니까 초등학교 때 제갈공명은 전쟁 갈 때 가만가 하여튼 말 타고 간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조그만 칼도 안 갖고 다니고 무채만 지시만 하는 지시. 공격, 후퇴, 좌로. 그렇지만 그걸 직접 수행하는 것은 밑에 있는 수십만의 군사들이에요. 힘은 군사들이 갖고 있지만 권세는 제갈공명이 갖고 있는 거예요. 권세가 더 중요하죠. 대통령 순방을 하는데 대통령이 총 하나 갖고 다닐까요? 안 가. 그냥 말만 하면 돼. 그 밑에 있는 경호원이라든지 밑에 있는 사람이 총이나 뭘 안전장치를 파워를 가지고 다니죠. 그렇지만 이 두 개 다 있어야 되겠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있습니다. 또 성령이 역사하도록 기도하고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자, 또한 우리가 가장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진다면, 그러니까 예수 이름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 돼요. 기도.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내가 성령이 역사하도록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 이름 사용해야 되겠죠. 그냥 예수 이름으로 하는데 안 해. 안 역사해. 그럼 꽤 있어요. 기도가 부족해서.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했는데 안 역사를 안 해. 기도 안 해서 그렇다 그랬잖아요. 그죠?
세 번째, 결박을 실행한다. 더 강한 자가 되어 결박을 한다는 것은 결박 영어로 타이, 꽉꽉 묶는 거예요. 결박한다. 자, 주님의 성령님을 초청하여 주님이 역사하도록 하는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그 강한 영들을 결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제 매고 그 성령이 기도하고 한데 성령이 역사하소서 하고 막상 그 앞에 가서는 분별하고 그 다음에 이 강한 자가 있네, 이런 강한 자가 있네, 떡 붙어 있었네, 이런 것들이 방해하고 있었고 좋은 것들을 막고 나쁜 것들을 쫙 방출했네, 이 사람 갖고 놀았네. 분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강한 자를 묶어야 되겠죠. 여러분 축사생활을 해보면 금방 들어온 것들은 잘 나가요. 쉽게 그냥 가게만 해도 지가 나 무서워 하면서 나간다니. 근데 오래된 것들은 잘 안 나가. 안 나가. 왜 나가? 그리고 또 그동안 또 새끼를 쳤어. 주렁주렁. 그렇기 때문에 또 거기도 한 살림 차리고 한 가족 잃었어요. 어려워 오래 있던 것들. 그래서 몇 시간 걸리기도 하고 며칠 걸리기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설교 듣는 중에 나가는 것들도 있어요. 약한 것들은. 찬양하다 그냥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그 강한 자는 난 못해요. 딴 사람하고 나는 강한 자를 내가 어떻게 묶어요. 그냥 살죠. 그러면 안 돼요. 그죠? 그냥 살면 안 됩니다. 회충이 막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회충이 많았어요. 회충약 먹어라 하던데 회충약 먹은 노래해줬어. 옛날에 그랬어요. 노래지니까 안 먹으려면 될 거야. 회충이 들어있는 사진 다 보여줬잖아. 한 사발 들어있잖아. 먹어야 되겠네 하고 옛날에 먹었어요. 그 대신 여러분 회충을 넣고 살면 안 되겠죠? 근데 우리가 악한 영, 강한 자가 썩 버티고 있으면 아까 집에서나 자기한테 이런 현상들이 그 외에 다른 현상들이 많이 안 좋은 현상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강한 자를 결박합시다. 쫓아냅시다. 그럼 다시 하늘 위에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하여튼 하늘의 평화가 임하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라 뭐 평안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 늘 그 강한 자 붙잡고 있으면 이놈의 세상 이놈의 집에서 누가 어떻고 누가 저고 그런데 그 강한 자만 나가도 마음의 평안, 기쁨, 시원함, 자유함, 힘 있게 될 것입니다. 강한 자를 결박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결박 이렇게 하죠. 예수 이름으로 내가 너를 결박한다. 시작.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라. 그런 후에 믿던 무장을 빼앗아 굴복시키는 거죠. 여러분이 기도 잘하고 여러분이 평소에 기도 생활 잘하시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믿으시고 여러분과의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여러분의 말이 선포가 더 힘있게 될 것입니다. 안 그러면 웃어. 너 몇 시간만 그러지? 비슷하게 살잖아. 그러면 안 되죠. 네 번째, 재물, 세간을 취합니다. 그동안 강한 자에 사로잡고 했던 그 재물, 세간을 풀어주고 취한다. 그럼 가장 귀한 재물, 세간은 영혼이죠. 영혼을 그 사람이 예수 못 믿기다. 아니면 예수 믿었어도 묶여있는 경우가 있고요.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뭔가에 홀려있고 사로잡혀있고 묶여있고 세뇌당하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을 못 믿는 경우, 안 믿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다음에 영혼의 자유, 치유, 재정의 축복, 돌파, 교회의 부흥, 집이나 회사, 지역의 발전 등이 취할 수 있는 재물들이다. 근데 어떤 경우는 이것들이 막아서, 강한 자가 막아서 이 우리가 원하는 이것들이, 아까 부흥도 안 오는 거예요. 못 오는 거죠, 막히니까. 여러분 또 기도해서 부흥이 이것들을 몰아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경우는 이것을 몰아내니까 부흥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주님 항상 대기하고 있고 오랫동안 기도하고 사모하고 있는데 준비하고 있고 예배하고 있는데 이 강한 자가 방해하고 있고 가로막고 있으면 못 오겠죠. 못 오는 건 아니지만 뭔가 막혀있는, 대기하고 있는, 지체되고 있는 경우. 그러므로 여러분 축사해주고 나면 다시 심령이 새로워지고 또 아이고 말씀 읽고 싶다, 기도하고 싶다, 예배 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오잖아요. 심령의 부흥이라는 거. 그 전에는 뭐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런 거 하고 싶어, 짜증나, 싫어. 근데 축사를 해주면 그런 마음을 쏟아서 원래 가졌던 마음인데 그 눌렸을 때 막혔는 것이 다시 올라오게 되는 거지. 그래서 뭔가 바라던 것, 여기 자유, 구원, 치유, 재정의 축복, 돌파, 교회 부흥, 집이나 회사, 지역의 발전 등 취할 수 있는 것을 안 됐어요. 바랬는데 안 되고 기도했는데 안 되는데 강한 자가 결박하니까 방해한 것이 제거되니까 올 수 있게 되는 것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 영적 전쟁 중이죠. 세상에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뭐 어디 전쟁, 또 어디가 일어난다 그러잖아요. 어디가 뭐 중국하고 대만하고 북한하고 한국하고 미국 내부 전쟁, 뭐 어떤 여러 전쟁이 날 거다 하는 소문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전쟁을 할 수가 없죠. 우리가 그런 군사가 아니에요. 그런 군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해야 돼. 영적 전쟁을 해서 영적 전쟁을 하면 그 윗단계, 이 세상 보이는 전쟁보다 더 윗단계 전쟁이고 이 세상의 전쟁을 또 지배할 수 있어요. 컨트롤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나이적으로 또 여름 여자들 군대 못 가잖아요, 그죠? 나이 들어서 땡이에요. 그렇지만 영적 전쟁의 용사로서 더 높은 차원의 영적 전쟁 승리해서 오히려 그 밑에 실제적인 전쟁을 좋은 영향을 끼치고 지배하는 그런 용사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은 늘 당하고 공격하고 어려움 당하니까 수습하는 기도가 아니라 미리 선제 공격하는 거.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아서 해야 되겠죠? 인도하심 받아서 공격. 누구를 도와줘야지. 누구에게 역사한 영을 공격해야지. 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아서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집안 안에 있는 강한 자를 교박하고 쫓아내어 버린다면 우리 원하던 것들을 받게 되고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선제 공격하게 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면 선제 공격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를 그리고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기 주여 감사합니다. 나로 하여금 이런 강한 자를 결박하는 더 강한 자로 사용되게 하소서.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나 주여 나바바바바 나나나
바바바바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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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바바바바바. 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우리 여러분에서 축복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네, 곧 나올 겁니다. 일어나소서.
찬양하세. 그리스도 나의 왕 승리를 주신 하나님 백성 구원은 내 말씀으로 붙이르니 온 세상 일어나 보리. 주님과 담대히 나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겼으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나의 왕 주님과 담대히 나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겼으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나의 왕 승리를 주신 하나님 백성 구원은 내 말씀으로 붙이르니 온 세상 일어나 보리. 주님과 담대히 나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긴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나의 왕 승리를 주신 하나님 백성 구원은 내 말씀으로 무찌르니 온 세상 일어나 보리. 주님과 담대히 나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긴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나의 왕. 이제 시간이 자꾸 지나가서 기도 사역으로 마치겠습니다. 자, 워십팀 방에 또 기도 받으시면 앞으로 나오시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안 들렸나 봐요.